십계명을 읽기 전에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오늘 주제고 목적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도덕적 율법 가로하고 십계명. 우리 십계명을 도덕적 율법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의 설명, 부제는 뭐가 돼 있냐면 부제로는 십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기록된 도덕적 율법 십계명은 자연법을 표명한 것이다. 이 자연법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자연법을 표명한 것이다. 명백히 밝혔다는, 표명은 명백히 밝혔다는 뜻이에요. 밝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경건의 진정한 성격을 배웠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부득이 중보에게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합법적인 명령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신성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셨습니다. 의의 표준, 세상의 의가 아니고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의의 표준을 율법을 통해서 발표하신 후에 우리가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사악하고 삐뚤어진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의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미약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성을 경외하라,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적인 법은 선천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면적인 법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이에요.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날 때 선천적인 성품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 이것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천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다가 이 내면적인 법을 기록했어요. 그게 천성이에요. 천성. 내면적인 법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법이 기록된 우리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영구히 무감각한 잠을 자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 무감각한 잠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영구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잠을 자는 것을 허락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면적으로 증언하며 경고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내면적인 법을, 선천법을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사람에게 양심에다가 이러한 것을 새겨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은 선악을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선악을 구별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못할 때 우리의 의무 태만을 양심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 양심에 새겨진 이 법을,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이 법을 내면적인 법, 선천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오류의 암흑에 덮여 있어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오류의 암흑에 덮여 있어서 이 선천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경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경배에 대한 참된 이해와도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만심과 야심이 가득하며 이기심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자연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잘난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자만심과 야심이 가득하며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겸손히 낮출 줄도 모르고 자기의 가련함, 불쌍한 거를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가련한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둔하고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성문법, 문자로 기록된 법,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문자로 기록된 법인데 우리에게 이 성문법을 주시고 선천법에서는 너무나도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뭐에 대해서 무관심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계명에 대한 것, 말씀, 경배, 경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에 무관심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히 감명을 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요까지는 아까 제목을 보면은 도덕적 율법의 설명이고 그 부제목이 십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양심에 기록된 내면적인 법, 선천법을, 자연법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그 선천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성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는 제목입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어긴 대로 그 정해진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해요. 우리 인간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는 그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 참작해갖고 벌을 조금 덜 받을 때도 있고 더 받을 때가 있는데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적인 정상 참작이라는 건 없고 율법에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이 가혹하게 아주 현저하게 우리에게 보복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리상 아버지와 주인의 지위에 계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지만 권리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권리상으로는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사야가 이 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구유라는 것이 밥그릇이잖아요. 나귀는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주인이 주는 밥그릇이다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잠언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모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에게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또 하나는 봉양을 하잖아요. 봉양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봉양하잖아요. 부모에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한다. 두 번째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주인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종은 살펴서 내가 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주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습관들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마음에 들도록 애쓰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애쓰냐면요, 내가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것을 순결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공포심이에요. 무서운 공포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순결한 두려움이에요. 순결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주인으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잘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칼빈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덕대로 움직일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견지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판단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악독한 사악을 미워하심으로 악한 배은망덕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등질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율법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존경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는 우리가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성결하고 우리의 육신은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내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로 경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친구요 불의의 원수시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해요, 바른 일만 요구하신다. 제가 이것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일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전성기는 어떤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신앙의 전성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겪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겪고 병마에도 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죽음도, 우리 주변에 죽음도 우리가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슬프죠. 그리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일만 요구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어렵잖아요.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일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이 사람은
신앙의 전성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전성기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일만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의무이다. 우리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과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지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변명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복종할 자유가 없어졌어요. 우린 못해요. 우리에게는 필연성을 구실로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필연성이라는 것도 그 악이라고 그랬어요. 필연성도 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순종을 못했습니다는 그 필연성이라는 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지, 내가 어떤 필연성 때문에 이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그다음 율법이 엄격한 데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대.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고 엄격한 데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감으로써,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와 우리의 생활을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내 생활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면 내 생활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저 아래에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능력은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나 악하고 또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닫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때 빚을 갚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함으로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기다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죠.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엄격한 데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엄격해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지킬 힘도 없고, 또 우리의 생활을 율법에 의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한심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과 위협. 율법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에게 저주하겠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과 위협인데 우리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가 들어있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미움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위협을, 이 율법에다 약속과 위협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즐거운 보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우리가 보상을 미끼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좀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핸드폰 네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주겠다고 부모들 그런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도 즐거운 보상을 우리 앞에 내걸면서 내게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덕행에 대한 보상을 많이 장만하셨으며, 덕행에 대한 보상을 장만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킨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덕행이 있겠어요.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그 덕행에 대한 보상을 많이 장망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가 헛되지 않으리라. 생명의 날이 헛되지 않으리라.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뭘 배웠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천국 간다는 거에 대한 많은 집중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거 1번이 천국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현세의 복을,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 생명의 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네 자손들에게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갈 때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장수가요,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장수는 복되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현세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기복신앙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처처히 해놓은 걸 제가 요번에 율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장수를 내가 주겠다. 네가 복 받고 사는 장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호의나 복이 없다면 우리의 노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복은 없고 몸은 약해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호의가, 내가 복을 주는 장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험 든 거예요. 보험 든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명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뭐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게 정말 생명보험 10개 든 것보다 100개 들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의 복을 받는 게 그게 풍성하거든요. 그런 복을 했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생명의 날이 헛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친히 불의를 처벌하시며 벌은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백방으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준수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참 몰랐어요.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공순히 준수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벌로서 현재의 재난을 주시고 함께 영원한 죽음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율법에는 현세의 축복과 저주가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율법의 약속들을 첨가해 주셨고 불의를 더욱 미워하도록 형벌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 벌을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벌을 우리가 사랑의 채찍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죄인이 죄악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냥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잠에 그냥 푹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알게 될 때, 언제 알냐면 벌을 받으니까, 벌을 받아서 뜨거워 하면서 정신을 뻗쩍 차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는 돌이켜야 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벌은
형벌이 아니고 사랑의 채찍이죠. 사랑의 매죠. 그랬습니다. 지금 25분인데 끝낼게요. 제가 이거를 많이 4장을 준비했는데 많이 다 막 하려고 막 힘쓰다 보니까 찬양 부르는 것도 까먹고 그래서 오늘은 네? 2분 남았어요. 그러면 근데 2분 조금 더 어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면요.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율법의 충족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은 무엇이 부족해서 덧붙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꾸 덧붙이고 하니까 이 율법의 충족성 율법은 100%이기 때문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에서 의를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과 관련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거예요. 우리 그때 목사님 설교에 그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술장사를 하면서 잘 될 것 같으냐 목사님한테 물었대는데 하나님의 뜻은 술장사에서 술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완전한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사람은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를 얻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을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의로운 게 뭐가 없나. 그것이 인간의 의죠. 인간의 정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교훈들이 일반적으로 선행이라는 말로서 아주 그냥 관연하게 됐고 율법의 계명들은 좁은 자리에 배당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후에 백성에게 한 말은 이렇게 너희들의 자기 생각이나 의견, 이게 자의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이나 의견을 억제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100% 충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희들의 그 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제하라 이랬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후에 율법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율법으로 안식하지 않고 엄격하게 억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교훈을 자꾸 율법 말고도 새로운 교훈을 자꾸 만들어 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빠서 그런데 이게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그랬죠. 너희는 건너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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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아니다. 너희들이 아멘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죠. 그게 우리 신명기인가 거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엄격하게 내 생각과 의견을 억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 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완전한 의가 내포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교훈을 보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있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무엇을 억제해야 되냐면 새로운 교훈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나 나의 생각을 이 율법의 말씀이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딴 생각, 자꾸 자기 생각,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율법에다 덕지덕지 뭘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 가오를 고치는 최선책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받으려는 이런 가오를 고치는 최선책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우리 마음속에 율법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뿐이며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허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